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셨기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린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지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리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리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승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길고 아름다운 여행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과거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사람, 혹은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내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도님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순간들은 제 삶에는 크나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과거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소식을 건너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분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저려오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참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고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리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뢰받고 명석한 사람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제자였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율법을 줄줄 외웠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그들의 그럴듯한 종교적인 겉모습 속에 감춰진 불신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거울 삼아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참된 신앙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해서 그런지 모세에 관한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4번에 걸친 획기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만남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절망의 한 목판에서 피어난 믿음의 부모들과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 셋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노예라는 비참한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귀족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는 평생 권력을 좇으며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터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준 애굽 공주와의 만남입니다.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된 모세의 부모는 눈물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애굽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공주의 마음속에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생겨났습니다. 죽어야만 했던 히브리 노예의 아기가 하루아침에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계획과 지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일렁이는 죽음의 강물 위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십니다. 세 번째 만남은 피 끓는 시절 자기 동족과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깨닫게 된 과정에는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오는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동족을 돕고자 했던 선인은 동족의 배신과 거절로 돌아왔고,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 공주의 아들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내 힘, 내 지식,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만남은 고독한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한 여인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한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 됩니다. 무려 40년입니다. 화려한 문화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의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으로 지으며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자신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끝난 줄만 알았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명자로 새롭게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정말 길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미디안 광야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 그 광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척박하고 메마른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조직,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때로는 나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춰내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비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상대방의 선하고 아름다운 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어둡고 부족한 점만 들춰낼 것인가?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서로 내 생각이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대신 서로의 다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장점을 칭찬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 바다가 맨 땅처럼 갈라지는 구원의 감격,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리는 신비한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시원한 생수, 하나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보호하신 덕분에 40년이라는 험난한 세월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도 않았고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현실이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지면 금세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며 차라리 고기를 먹던 노예 시절이 더 낫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당장 자신들에게 없는 작은 결핍들로 인해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모든 것이 없는 절망의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번쩍이는 금덩어리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우상 앞에서 거짓된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42절과 4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니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정말 내게 희생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정말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규정을 따라서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제사가, 예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남들이 보기 좋도록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헌신이고 봉사이고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예배하라 하시니까 억지로 한 것이었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이 있습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은 뭔가를 믿게 되어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에게 상처 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항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감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섬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실컷 한번 섬겨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3절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을 섬기면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죄인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가려주고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는 급속도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다 들켜서 죗값을 치르게 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재수 없게 들켰다고 합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수가 좋은 겁니다. 들키지 않고 그런 악행들이 쌓이고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스데반은 설교의 결론부로 나아가며 증거의 장막과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짚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천막이었지만 언제든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하고 눈물 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맞는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하나님께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훗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건물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니 일상에서는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방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륜이 길수록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 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이제 스데반은 애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책하듯
무리를 향해서 질책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을 암송했지만 정작 그 율법의 실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스데반의 생명을 앗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참된 헌신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인가? 혹시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꽉 움켜쥐느라 정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이 경고하듯 삶을 살면서 말씀에 대한 행동과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세워놓은 내 감정, 내 이기심, 내 고집이라는 우상을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버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보자.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에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침 안개처럼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이자 세밀하신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메마른 광야 같던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고집이라는 내면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